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쭉 걸어가면서 한결같이 실수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한 번씩 인생의 오점을 남길 때가 있죠. 원치 않았지만 돌이켜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런 결정을 했었는지, 내가 왜 그런 판단을 했었는지, 심지어 우리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왜 내가 그런 짓을 했을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전혀 사실 그럴 사람도 아니고 그럴 인격도 아닌데 한 번씩 그렇게 오점을 남길 때가 있어요. 마치 원숭이가 나무에 떨어지는 것처럼, 그 단단한 박달나무에 좀이 쓸어가지고 이 나무가 썩는 것처럼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죠. 오늘 여호사밧 왕이 딱 그런 케이스예요. 여호사밧은 남유다로 치면 네 번째 왕입니다. 그런데 통일 이스라엘 전체까지 다 하면 다윗과 솔로몬까지 이어서 얘기하면 여섯 번째 왕입니다. 여호사밧은 모든 역대 왕들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는 다윗 왕에 버금가는 왕이라고 할 만큼 아주 좋은 왕이었어요. 선한 왕이, 무엇보다도 참 믿음이 좋았어요. 신실했던 왕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싫어하는가,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그런 산당들,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 있잖아요. 다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책,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렇게 했던 왕. 그러다 보니까 나라가 질서가 잡히죠. 나라가 질서가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부강해지죠. 잘 살게 되어지죠. 자, 목사의 설명만으로 듣지 말고 직접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까요? 자, 확인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심에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에 견고하게 하셨다. 그래서 유다 무리가 이제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바치죠. 그럼 유다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블레셋 사람 중에서는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리며 은으로 조공을 바쳤고, 아라비아 사람도 짐승 떼 곧 순양 7,700마리와 숫염소 7,700마리를 드렸더라. 블레셋이 여러분 어떤 나라예요? 다윗과 골리앗 싸움, 그걸 통해서라도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간질기게 진짜 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는, 그게 징글징글 맞을 정도로 괴롭히는 사람이 블레셋 아닙니까? 근데 블레셋이 은으로 조공을 받죠. 그만큼 부강해졌다 그 말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도 양이든 염소든 이걸 수천 마리를 조공으로 바칠 만큼 그만큼 강대국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성경 독자로 하여금 헷갈릴까봐, 우리가 착각할까봐 딱 성경에 박아놨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였다. 자, 부강하게 된 이유 뭐냐? 여호사밧이 정치를 잘해가지고 경제 정책을 잘 펼쳐서 아니라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이세요. 아멘. 또 하나, 그러면 하나님이 왜 여호사밧과 함께 했는가? 여호사밧과 함께 한 이유가 뭐냐? 여호사밧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던 다윗의 길로 해요. 다윗의.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그냥 다윗의 길도 아니고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적혀 있죠. 처음 길. 그 말은 무슨 말이죠? 다윗도 오점을 남길 때가 있었잖아요. 실수할 때가 있었잖아요. 밧세바 사건 이런 게 있잖아요. 그것 말고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말하면서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다라고 딱 구분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냐? 오늘 본문이에요. 18장 1절 같이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우리가 여호사밧을 좀 시간이 있어서 좀 속속들이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다윗의 버금갑니다. 진짜로 대단했던 왕이에요. 대단했던. 근데 그랬던 여호사밧이 어느 날 완전히 벼랑간 나락으로 뚝 떨어져 버립니다. 뚝 떨어. 오늘 읽었던 본문이 18장인데 19장에 딱 넘어가면 뚝 떨어지는 장면 한번 볼까요? 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 시작.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
하나님의 종 예후가 여호사밧에게 진노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아니, 여호사밧이 무슨 실수를 범했길래 여호와의 진노하심이, 이게 완전 노골적이죠.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이다. 아니, 어쩌다가 이런 자리에 들었는가? 인생에 오점을 남긴 순간이 있었던 거죠. 다윗의 버금갈 정도로 하나님이 마음껏 막 밀어주고 막 후견인이 돼주셔가지고 그만큼 부귀와 영광을 얻고 강대국이 될 정도로 그렇게 했던 여호사밧이 어쩌다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는가? 무슨 오점을 남겼는가? 이걸 함께 살피면서 우리 모두가 교훈을 얻고 돌아가는 복된 주일 아침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어떤 오점을 남겼는가? 따라하십시다. 인간관계를 조심하라.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 기억나십니까? 미국의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어떤 성공과 실패의 것들을 쫙 분석해 보니까 실패의 원인 무려 85%가 잘못된 인간관계였다. 그 사람의 실력이나 운이나 이런 게 아니라 실패의 원인 무려 85%가 잘못된 인간관계였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속담에도 여러분 따라 해보세요. 답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합니다. 친구 따라 어디 간다? 아시잖아.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 말은 뭐예요? 자기는 하고 싶지 않아도 남에게 끌려서 뭘 어떻게 하게 되어진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금묵자흑이란 말도 알죠? 금묵자흑. 그러니까 먹을 가까이 하면 원치 않지만 먹이 튄다, 묻을 수 있다.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지 조심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교훈하는 사자성어 아닙니까? 지난 우리 교육자 수련회 때 있었던 일이에요. 제가 차 안에서 우리 부교육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는데 그러다가 터키에 파송되어 있는 한갈렙 선교사님 얘기를 꺼내서 하게 되어졌어요. 제가 한 선교사님 파송하기 전에 이슬람 선교, 터키 선교에 대해서 정탐하기 위해서 저랑 우리 장로님과 선교사님과 함께 진짠가, 정말 우리가 필요한가 싶어서 정탐을 먼저 했었죠. 쭉 돌아보고. 그래서 마음의 확신을 갖고 돌아와서 이 선교사님을 파송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고 난 이후에 정말 선교사님이 터키 땅에 잘 뿌리를 내리고 사역을 잘하고 계신가 싶어서 나중에 재차 제가 선교지를 방문한 적이 있었죠. 그때 제가 그렇게 물었어요. 처음 정탐 갔을 때 우리에게 도움을 준 선교사님이 계시거든요. 뭐 좀 설명도 해주고 이렇게 도움을 주고 그랬던 분이 있어서 제가 다시 방문했을 때 물어봤어요. 그때 그분들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도움을 잘 받고 또 주고 그렇게 관계를 잘 맺고 그렇게 살고 있으시냐고 선교사님께 물었어요. 그럴 때 한 선교사님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제가 몇몇 분들은 핸드폰에서 번호를 지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랬냐 그러니까, 목사님 그때는 잠시 목사님 다녀가셔서 잘 모르겠지만 다는 아니지만 어떤 분들은 뭘 안 된다고, 뭘 못한다고, 이슬람 선교 이래가지고 힘들다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계속 그런 얘기를, 부정적인 얘기를 해서 그런 사람들은 따로 싹 구분해서 아예 핸드폰에서 번호를 삭제를 했대요. 안 그래도 지금 어려운 선교를 하는데 맨날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들어야 됩니까? 그런 얘기를 들으면요 영이 상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일리 있는 얘기다. 우리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주고받으니까 일리 있네 라는 그런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은 정반대예요. 좀 전에 1절을 읽었습니다마는 남겨두었던 부분이 있는데, 이게 왜 남겨뒀냐 하면 너무 극단적이야. 이게 한 절 안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신기할 정도다. 자, 이해가 안 되는 이 극단적인 장면을 저게 뭔 극단적인 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구나 이제 깨달은 척 하면서 읽어야 됩니다. 자,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왠지 알겠죠? 그거 모르네. 보세요. 여호와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여기까지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좋지.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이게 어떻게 이게 떡 떨러붙어가 여기 나오는지,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다. 아합이 어떤지
사람인데 아합이 역대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북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가장 사악한 왕. 하나님이 막 가증스러워서 이를 뽀독뽀독, 하나님 인간이라면 표현하기인데 이를 뽀독뽀독 갈 정도로, 그 정도로 사악한 왕이 아합인데 관계를 맺었다? 아니, 아합과 왜 관계를 맺습니까? 아마 그런 생각이 돌아갔겠죠. 이제 남과 북이 대치된 상황이니까 남과 북이 좀 개선되면 좋겠고, 남과 북이 좀 손을 잡는 모습, 이런 어떤 제스처를 취하면 주변국들로부터 뭔가 이렇게 견제도 할 수 있고, 그런 정치적인 셈법이 돌아갔겠죠. 근데 이건 너무나도 큰 오산이에요. 오점을 남긴 거예요. 아합은 진짜 사악한 왕이었어요. 특히 그의 아내 이세벨 같은 경우에는요, 이방 시돈의 공주 출신 아닙니까? 그래서 아세라 바알 숭배 거두였어요. 거두. 아무리 셈법이 돌아가도 이건 진짜 위험천만한 관계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인간관계라는 것은요, 한번 딱 관계를 맺으면 점점 빠져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스며드는 경계. 자, 한번 보세요. 2년 후에, 그렇게 관계를 맺고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 아합에로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랄 나무치기를 권하였다. 2년 후에 북이스라엘의 수도,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친성 방문을 했겠죠. 그러니까 사돈이 왔으니까 아합은 아주 융숭하게 대접을 했을 것입니다. 잘했겠죠.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아합이 대뜸 길랏 라못을 치러 가려고 하는데 함께 전쟁터에 가자는 거예요. 친선 방문을 왔는데 전쟁하러 가자는 거예요. 길랏 라못이 어떤 곳이냐면 원래 요단 동쪽에 있는 땅으로서 이 본래 이스라엘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도 악명 높습니다. 오므리 시절에 빼앗겨 버렸어요. 아람 나라에 빼앗겨 버렸어요. 그걸 다시 찾고자 하니까 당신 잘 왔다고, 마침 잘 왔다고, 나와 함께 지금 아람을 치러 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권한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권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건 그냥 권한다가 아니고 유혹한다. 가머니 솔로 유혹한다. 자, 이미 인간관계로 얽힌 이 여호사밧인지라 거절을 못해요. 기껏 한다는 게 하나님께 물어보자고, 하나님 뜻이 어딨냐고 물어보자고.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물어봤죠. 그래서 아합이 주변에 있는 선지자들 무려 400명이나 불러가지고는 물어봤어. 400명이 싹 다 거짓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 선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남유다라면 몰라도 싹 다 어용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합의 비만 맞추는, 그러니까 왕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그런 선지자였어요. 옆에서 그걸 듣고 있었던 여호사밧도 이게 찜찜한 거지. 이게 아닌 것 같은데 또 다른 선지자가 없냐고 막 물어요. 그죠? 그런 상황 속에 거짓 선지자의 뭐랄까요? 지도자격 대표격인 이 시드기야라는 이 거짓 선지자가 막 오버 액션을 하면서 막 얘기합니다. 보세요. 이게 웃긴 게, 보세요. 시드기야는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한 적도 없는데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고. 그리고 시드기야뿐만 아니라 옆에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랏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하더라. 뭐 어차피 어영이니까, 어차피 거짓 선지자니까 왕에게 잘 보이면 돼. 그냥 왕 듣기 좋은 대로. 철은 그 당시에 최고의 금속 아닙니까? 그걸 뿔을 만들었다. 권세를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합 왕의 능력과 권세가 이 아람 나라를 누르고 거뜬히 승리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막 퍼포먼스까지 해가지고. 거짓 선지자들. 근데 딱 한 명 참 하나님 선지자가 있었죠. 미가야. 갖은 회유를 합니다. 제발 왕의 신기를 건드리지 말아달라고. 협박도 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을 얘기해요. 자, 어떻게 얘기하냐? 읽어볼까요? 22절 이제 보소서. 시작.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그 400명이 싹 다 거짓 선지자, 거짓말하는 영을 그 입에 집어넣었다. 그런데 잘 들으십시오. 왕이시여, 여호와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무슨 말이냐? 아합과 함께 올라가면 안 된다, 망할 거다, 그렇게. 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미가야를 통해 들었어요. 그런데도 이미 얽혀 들어간 이 인간관계가 힘이 더 세. 막 엮여 들어간 이 인간관계의 힘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힘이 더 세. 그래서 아합과 함께 출전해요. 그 후에 전쟁터에 어떻게 됐어요? 아까 드라마 바이블로 읽었잖아요. 그 아람 군대는 한 놈만 잡는다, 왕복 입은 놈만 잡아야 된다. 근데 아합 왕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기는 변장할 테니까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람 군대가 한 놈만 때려잡는다고 자기에게 공격이 막 초점이 맞춰지니까 기겁을 하고 막 도망을 쳐요. 이런 망신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아합은 또 우연히 날라오는 화살에 의해서 부상을 당하고 결국 전사를 합니다. 여호사밧도 거의 죽을 뻔했다 겨우겨우 그냥 도망가듯이 해가지고 남쪽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어지죠. 여러분, 한번 잘못 얽힌 인간관계의 끝이 뭐냐? 이처럼 얼굴을 들 수 없는 망신을 당해야 끝나, 낭패를 봐야 끝나. 자, 망신만 당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의 종 예후가 아까 했던 그 말씀 책망하는 내용이요. 다시 읽어볼까요? 왕이 시작.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예,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를 사랑하는 게 옳습니까? 정확하게 탁 찔러서 얘기하고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여러분, 인간적인 계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은 어떤 인간관계 있을 수 있어요. 실제로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막 그런 얽힌 막 인간관계가 있나요? 손이 돈 된다고, 소위 말해서 이익이 된다고, 뭔가 날 끌어줄 것 같다고 막 얽혀 들어간 어떤 관계가 있나요? 아무리 실익이 되어 있을지라도, 그래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관계라면 정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한갈래 선교사님 핸드폰에 안 된다, 못한다, 그거 하면 안 된다, 그런 전화번호 싹 정리했던 것처럼 필요하다면 정리도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 하나, 여호사밧의 최고의 실수는 뭐냐? 아합 가문과 어떤 친분 관계를 맺은 것, 그게 그냥 친분이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호사밧의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여호람이에요. 여호람. 아합의 딸이 있습니다. 아달랴예요. 이 둘을 결혼시킨 거예요. 사돈 맺은 거예요. 이건 어떻게 발을 뺄 수 없는 인간관계로 막 얽혀버린 거예요. 따라하십시다.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함께 매지 말라. 네. 오늘날의 시대는 퓨전이 대세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좀 섞여야, 뭔가 이렇게 막 혼합되어야 뭔가 새롭게 느껴지고 어떤 감각적으로 느껴지고, 그래서 남성 여성 옷도 유니섹스로 이렇게 똑같이 입고 그렇게 하잖아요. 고인이 된 이어른 교수는요, 우리 민족은 이 퓨전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민족적 저력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해요. 그걸 뭐 어렵게 설명하지도 않아. 설명 어떻게 하냐? 우리 민족은 밥을 먹어도 그냥 안 먹는데 어떻게 해요? 국밥으로 먹는데요. 이미 썩는 걸 익숙하대. 찌개도 그냥 먹지 않아? 섞어찌개. 섞어야 되는 거죠. 음료수도 그냥 먹지 않죠? 콜라 하나 주세요, 사이다 하나 주세요. 어떻게 합니까? 따가지고 사코를 만들어서 먹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빛깔 볼도구리 하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 그래 안 하는갑다. 술도 폭탄주 막 말아가지고 막 회오리 샥.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TV를 봐서 그런 줄 알고 있지. 여러분, 섞어서 좋은 것이 있고 섞으면 안 될 것이 있잖아요. 섞으면 안 되는 게 뭐예요? 지금 열왕기가 계속 얘기하는 게 있어요. 섞으면 안 되는 건 뭐예요? 혼인. 기억나세요?
솔로몬이 그 어떤 불신 결혼의 여파가 어떻게 됐다고 성경 기록해요?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다. 그러면 이게 구약에만 고리타분하게 하는 얘기인가? 신약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보십시다. 신약 버전을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시작.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아멘. 멍에를 매지. 멍에라는 게 뭐예요? 소 2마리가 있는데 뭔가 2마리를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해야 돼요. 같이 보행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멍에를 여 위에 올려놓죠. 그래서 같이 묶어놓고 일을 하죠. 그러니까 멍에 준하는 얽힌 관계, 대표적으로 뭐예요? 혼인, 동업, 그에 준하는 뭔가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인간관계, 발을 뺄 수 없는 관계, 그런 것은 어떻게 해요? 안 된다 그 말인 거죠. 물론 여러분,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더 다가가고 친절을 베풀고 어떻게든 이렇게 도와주고 그렇게 합니다. 금을 그어놓고 건너오지 않고 건너 안 가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부러라도 더 다가가죠. 더 다가가서 친절을 베풀죠. 그래야 전도의 문이 열리니까, 복음의 문이 열리니까. 그러나 아무나 하고 멍에를 매는 정도의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 정도의 막 밀도 있는 밀접한 관계는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조심해야 되냐? 아예 본질이 다르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와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일단 그렇게 얘기하고, 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쫙 설명하는데 몇 번에 걸쳐 요래 얘기하고 요래 얘기하고 몇 번에 걸쳐서 얘기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첫 번째,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두 번째,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세 번째,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네 번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다섯 번째,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무려 5번이나 똑같은 얘기를 반복합니다. 무슨 본질적으로 이건 다른 존재라는 거예요.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라고 말하면 오늘날에 이게 별로 설득이 안 돼. 오늘날에는 의와 불법이 막 섞여 있을 때도 있거든요. 워낙 세상이 혼탁하니까. 그 다음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요 대목에서 빛과 어둠, 이건 진짜 본질적으로 다르지, 약간 이해가 되어져요. 그 다음 얘기에 설득이 됩니다. 이건 진짜 설득이 안 될 수가 없죠.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그리스도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되죠. 그리스도와 그 다음에 벨리알, 뭐예요? 사단과 동의어예요. 그리스도와 사단이 어찌 조화가 되냐?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 다음 결정타를 날리는 거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여기에 정말 아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부담돼도 마음에 탁 받쳐도 아멘해야 돼.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우리가 속아요. 진짜 잘 속아요. 본질적으로 달라도 어떻게 속냐, 또 스스로 속이냐면, 본질적으로 달라도 잘 섞으면 된다. 잘 섞으면, 잘 섞으면 괜찮다라고 스스로 자기를 설득시켜. 그러니까 내만 잘하면 되지 뭐. 내 앞가림 잘하고 적당히 이제 뭐 이렇게 거리 조절도 하고 이렇게 잘 섞으면 된다. 많이 섞어서 좋은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 같아요. 그리스도와 벨리알 이렇게 구분만 잘하고 잘하면 된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뭐 적당히 하면 된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것 같아요. 공인이 된 이어령 교수님, 아까 얘기했습니다만 그분이 우리 민족의 퓨전 시대를 앞서갈 수 있는 그런 민족적 저력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진짜 재미난 논리를 또 펼쳤거든요. 제가 이해가 돼. 뭐 학적인 얘기를 하지 않아. 우리나라에는 다른 민족에게 없는 독특한 문화가 있대요. 그게 무슨 문화냐? 비빔밥 문화가 있대. 비빔밥. 이어령 교수님이 비빔밥 뭐든지 간에 섞으면 이게 되는데, 이게 비빔밥 문화가
비빔밥이 맛의 교양곡에 해당되어진대요. 분명히 섞었는데, 뭐든 섞었는데 제3의 맛을 창조해낸다. 와, 맞죠? 비빔밥은 그래요. 제3, 섞었는데, 다 섞었는데, 다 비볐는데 제3의 맛을 창조해내는 게 비빔밥 문화잖아요. 그러나 신앙은 달라요. 신앙은 비비면, 신앙은 섞으면, 따라하십시다. 섞으면 똥된다. 따라하세요. 똥된다. 제 얘기가 아니고 사도 바울이 얘기해놨잖아요. 사도 바울,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기독교 신앙을 잘 지키기 위해서 다른 잡다한 것들은 봐도 바울이 뭐라 하면 배설물 여긴다, 똥으로 여긴다, 그렇게 말했는데 우리가 그걸 거꾸로 좀 이렇게 챙기고 뭐 이렇게 뭐 잘 섞으면 된다고 막 챙기면 어떻게 돼요? 바울이 버렸던 배설물을 내가 챙기는 거예요. 똥 한 무더기를 챙겨 넣는 거예요. 이렇게. 오, 스멜. 와, 이거 챙겨. 오, 이것도 막 안 뽑은 것도 막 챙기고 막. 유치찬란한 질문 해볼게요. 유치하다고 제가 전제를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똥 한 무더기가 있습니다. 진짜 아주 그냥 빛깔이 잘 빛나는 똥 한 무더기가 있고, 여기에 된장이 한 무더기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하냐면, 이렇게 원색적이고 얘기하지 않으면 너무 우습게 얘기니까. 여기에 숟가락을, 똥 한 무더기에 숟가락을 푹 집어넣어 가지고 한 숟가락을 떠서 이게 된장 있는 쪽에 넣어가 비볐다 칩시다. 잘 섞었다 칩시다. 빛깔도 비슷하고 뭐 냄새도 뭐 좀 비슷한 것 같고, 그럼 이걸 똥 한 무더기에 숟갈 넣어 가지고 터서 여기에 섞은 이 된장, 이걸 뭐라고 부르죠? 똥입니까? 된장입니까? 이거 대답하세요. 이거 퍼가지고 그럼 뭐 여러분이 찌개끼리 먹습니까? 그날 날까요? 그럼 된장 모자르면 화장실 가면 되겠네. 받아가지고 이렇게 조금 보충해가 하면 되겠네. 무슨 본질적으로 다르다 그 말인 거예요. 다르다. 이걸 과거에 썩는 시도를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일전에 소개했던 노벨이라는 사람인데, 노벨이야 지금은 뭐 노벨 평화상, 노벨 물리학상, 그래서 우리가 존경합니다만은 실은 이 노벨이 섞으면 안 되는 걸 섞었던 사람이에요. 처음에 발명한 이 다이나마이트 같은 경우에는 참 희한하죠. 안전한 화약이라고 이름이 붙여졌어요. 광산이나 토목건설에 사용되었습니다. 군사용은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폭발력이 약했거든요. 그리고 폭발력도 약하지만 연기가 너무나 많이 나니까 군사용으로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금방 표가 나니까. 노벨이 계속 연구를 해서 좀 더 보다 강력한 폭발력 있는 화약을 개발하려고 계속 실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화약의 주 원료인, 여러분 들어보셨죠? 니트로글리세린, 이걸 가지고 막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막 실험을 하는데, 실험마다 실수로 손가락을 베서 손가락 피가 흐르는 거예요. 우리 같은 반창고 같은 걸 붙일 텐데 그 당시에는 액체 반창고가 있었던가 봐요. 이렇게 뭘 스포이드를 해서 이렇게 하는 뭐 아까진기 같은 그런 거, 빨간 약 그런 거였겠죠. 거기에 어떤 성분이 있냐면 콜로디온이라는 용액인데 그게 니트로글리세린하고 흘러 들어가서 반응을 한 거예요. 폭발력이 3배로 올라가는 거예요. 폭발력이 올라간 것도 중요하지만 연기가 없어.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 무연 화약이 개발된, 이게 나오면서 군사용으로 확 쓰이게 되어진 거예요. 섞으면 안 될 걸 섞은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죽었습니까? 앞으로 또 죽을 겁니까? 여호사밧이 딱 그런 경우에요. 아무리 악명 높은 아합이지만 내가 내 할 도리 잘하고 잘 섞으면 되는 줄 알았어. 그래서 사돈도 맺고 뭐 이렇게 다 했어. 그렇게 하면 될 줄 알았지. 여러분, 섞으면 안 될 것을 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똥돼요. 그는 뭘 핑계 대면 안 돼. 그냥 똥되는 거예요. 멍에를 맬 사람이 있고 멍에를 매면 안 되는 사람이, 다시 말해서 혼인이나 여러 가지 의미는이나 또 자기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 심도 깊은 얘기인데 그걸 엉뚱한 데 가서 물어봐. 인생의 문제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를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불신자한테 가서 뭐 털어놓고 얘기하고 상담하고 그런 일들을 해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나도 모르게 그런 오점을 남기는 자리에 들어갈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의 오점을 안 남기면 좋겠지만 그때 어떻게 될까요? 따라 하십시다. 금식하며 간구하라. 하나님이 정말로 함께 하시는 여호사밧이라면, 하나님이 뭔가 기대를 가지는 여호사밧이라면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이 그냥 여호사밧을 내비둬야 됩니까? 아니면 정신 바짝 차리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그냥 아이고 여호사밧 안 됐구나 그냥 내비둬야 됩니까? 아니면 두드려 깨워서라도 이 여호사밧 정신을 차리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어느 쪽입니까? 두들겨 쫓아서라도 정신 차리도록 만들어야 돼.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말이에요. 죽을 고생을 했어요 여호사밧이. 그리고 돌아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이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 그러니까 자기 여호사밧을 치려고 달려들어요. 이때 여호사밧이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 여호사밧이 달라져서, 자 달라진 모습 볼까요? 자 한번 보십시다.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그러니까 원래 자리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것도 온 백성과 함께 간구하고 금식, 원래 여호사밧의 모습으로 돌아온 거예요. 제가 이걸 보고 여호사밧이 정신을 차렸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호사밧이 금식한 것도 중요하고 간구한 것도 중요한데 여호사밧이 뭐 하여서 금식하고 간구했다고 말하냐면 두려워하여. 여기 두려워하였다라는 게 모압과 암몬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쳐들어오니까 적들을 보고 두려워했다? 아니요. 상황이 두려웠다? 아니요. 이건 뭐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인 거죠. 왜냐? 선지자 예후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라고 말해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이구나 라는 깨닫고 이게 두려웠던 거예요. 한마디로 뭐예요? 경외. 그래서 간구도 기도도 그냥 기도가 아니야. 금식 기도.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야 시작되는 기도, 금식 기도. 그냥 하게 됩니까? 금식을? 뭔가 두려움이 있고 경외가 있어야 금식을 하죠. 제가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냐면요, 이 당시에 여호사밧이 다스리던 이 유다가 강대국이 됐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앞에 역대하 17장에 가보면 이때 남유다의 군사력을 설명해놨어요. 몇 명 그걸 다 토탈 합쳐보면 116만. 대단하지. 116만. 모압과 암몬이 암만큼 연합군을 형성해서 왔다 할지라도 충분히 남유다가 대처할 수 있는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오점이 없으면 좋겠습니다만은 실수할 때가 있어요. 오점을 남길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아닌 척하면서 버티지 말고 이상한 핑계 대지 마. 압이 어쩔 수 없이 가자 그래가지고 끌려가서 이런 핑계 대지 말고 어떻게 해요?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돌아와 금식하며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진짜 두려워야 될 한 분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경외해야 될 한 분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렇게 금식하여 엎드린 이 여호사밧이 이제 전쟁에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지 보십시오. 완전 달라졌죠.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한 자들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군대가 가는데 군대 앞에 앞장 세워서 뭐를 세우냐? 찬양대. 그래서 거룩한 예복, 성가대 가운 같은 거 입히고 찬양하는 사람 군대보다 앞서 세워가지고는 찬양을 시켜요. 여호와께 감사드리자. 그분의 사랑은 영원하시도다. 하나님이 지켜해 주셔야 되니까 찬양대를 앞장 세워요. 그렇게 노래와 찬양이 시작되니까 여호와가 어떻게 하셨냐? 성경에 속 시원한 본문 중에 하나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 찬양이 시작되어질 때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셀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찬양대 뒤에 있는 군대는 나서지도 않았어. 뭘 칼을 빼들지도 않았어. 앞서 찬양이 시작되어질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처리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도 모르게 인생의 오점을 만길 때가 있잖아요. 잘못된 결정을 할 때가 어떻게 하겠어. 시계를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매달리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여호와께서 복병을 동원해서라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의 결론을 맺게요. 여러분, 인생의 실패의 원인 85%가 잘못된 인간관계라고 말했어요. 근데 그게 인간관계 그냥 인간관계 아니야. 막 얽혀있는 인간관계. 여러분, 누구와 관계를 맺고 사나요? 누구와 동행을 하며 사나요? 여러분, 멍에를 함께 맬 사람이 있고 멍에를 함께 매면 안 될 사람이 있어요. 이 말은 누구를 가려 사겨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차별하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분별하라. 아멘이십니까? 똥인지 된장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혹 잘못된 자리에 들었다 할지라도 돌아와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정확하게 말해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여호와의 복병이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